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우리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교훈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의의를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되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람에게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소고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고 의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충실히 살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더 잘 돼야 될 텐데 때때로는 역기능이 일어나고 반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악화될까? 그럴 때 우리 신앙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 우리들이 36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쭉 왔는데요. 그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런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한 4장에 걸쳐서 쭉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구덩이에서 한 번쯤은 부르짖을 만도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제가 이 구덩이에 빠져야 됩니까? 그 이스마엘 미디안 약대상들에게 노예값을 받고 팔리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 노예로 팔려야 됩니까? 그렇게 한마디쯤 할 만할 텐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의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존심,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시편에 나오는 많은 기자들처럼 하나님은 나의 의의 재판장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의의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탄원할 만도 한데 한마디 탄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장점이고 거기에 담겨있는 요셉의 신앙적인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혹시 그렇게 요셉이 그 되어지는 일들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 말씀 1절 첫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니? 지금 어떤 그 뜻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하나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고 연상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진행된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 또 이런 일이 진행된 다음에 이런 일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의 어떤 순서가 이 4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묵상해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깊은 구덩이에 빠진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르면 요셉은 이스마엘 강내 약대상들에게 팔려야 된다. 그리고 그 일 후에 보디발 집에 넘겨져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요셉이 억울한 일, 누명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요셉은 감옥에 가야 된다. 여러분,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가장 밑바닥에 내려오게 되면 나는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이제 갈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 아니다. 끝이 아니고 그 후에 그 뒤에 내가 계획한 일이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매 순간 나이가 당하는 모든 것은 끝인 것 같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은 이 구덩이에서 끝이 나는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다. 그 뒤에가 있다. 하나님 그 뒤가 뭡니까? 이스라엘 약대상에게 팔리는 것이다. 팔려갈 때 우리는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팔려가면 영영 우리 아버님, 우리 고향에서 내가 이별하게 되고 끝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끝입니다.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야? 아니다. 너는 끝이 아니다. 그 뒤가 있다. 하나님, 그 뒤가 뭡니까? 기대하게 되잖아요. 기대했는데 그 뒤가 뭡니까?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뒤입니까? 저는 이제 이 노예 생활로 끝이 나는 겁니까? 그리고 절규할 때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그 뒤가 있다. 그 뒤가 뭡니까? 보디발 집에서 총무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안 좋아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절벽 끝인 것 같고 내 인생이 여기에서 결단나는 것 같고 이제 너는 여기에서 완전히 무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고 여기에서부터 내 역사가 시작이 된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으로 보면 우리는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고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경험들, 여러분이 있는 상황들, 아마 모든 교우들의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시간의 위치가, 상황의 위치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외치는 아마 그 부르짖음은 비슷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한다. 내가 너의 삶을 새로 계획하고 있다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길을 인도하고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시간과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과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 요셉은 맨 처음에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구덩이는 인생이 경험하는 고독과 자기 포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무엇을 훈련시킵니까? 깊은 구덩이 속에서 자기 자신의 포기하는 것,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첫 번째 넘어야 될 신앙적 과제가 있다고 하면 고독의 과제일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홀로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늘 신앙 안에서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홀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나가 철저하게 서야 되는 홀로 서기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경험하고 우리한테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의 길은 내려놓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홀로 서기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은 노예상에게 팔려지게 되었습니다.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두 번째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 의한 배신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죄인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친히 지은 피조물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간적인 대접을 받겠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신앙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인간적 취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당함을 지키면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인간적인 내가 명예를 누리고 살겠다고 하면 신앙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칭찬과 박수를 받으며 인간적인 높음의 취급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과 오해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상황 속에서 훈련시켜 나가시면서 이제는 감옥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감옥에 이르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이 하나님께 그 계획표에 따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섬김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거기에서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수종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는 오늘 그 훈련 과정 가운데 감옥까지 이르게 하셔서 무엇을 배우게 했습니까? 섬김을 배우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요셉의 삶은 섬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는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당연히 섬길 만한 분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누구를 섬깁니까? 형들을 섬기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 나서게 되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결국 누굽니까?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섬김을 이겨냈을 때, 마지막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 형들을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형들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하면 요셉은 자기가 가졌던 그 권력을 가지고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데 사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들을 섬기는 것을 배웠을 때 마지막 이 요셉은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위대장을 섬겼습니다. 이방인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을 섬길 때 그는 세계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인디안 그 레저브 지역에 가서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역을 하고 왔는데, 올해도 이제 제2회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온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넘쳐 흘러 그 일을 통하여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죄수까지 섬길 수 있을 때 그는 애굽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면 그는 애굽에 있는 서민들, 애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섬길 수 있어야 그 섬김의 자리에서부터 위대한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사람, 생명의 가치도 없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를 내려보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을 배워야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섬긴다는 의미고, 높아진다는 것은 멀리 본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역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멀리 보아야 되지만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도 멀리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장 낮은 데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 가장 낮은 데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 멀리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 높은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짧은 목회지만 목회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또 성도님들의 함께 부탁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멀리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목회를 향한 계획도 장단기 계획을 세우면서 멀리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밴쿠버의 상황을 이해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멀리 봐야 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또 사명이고 또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관계도 멀리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들 당회를 보는 것은 가깝게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는 것, 조금 더 멀리 보는 것이겠죠. 그거보다 더 멀리 보아야 되는 시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혈관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교회의 산소같이 복음을 전달하며 구역을 살리고 있는 우리 제지, 구역장 권찰님들, 교회의 여러 가지 일꾼들을 보는 것, 그거보다 더 멀리 보아야 되는 사람의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에게 한마디 말할 수도 없는 신방을 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차마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분들, 그거보다 더 멀리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겠어요? 지금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목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볼 수 있도록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이것은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멀리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가까운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처음 온 초신자들,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 마음과 깊은 생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진정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은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섬긴 것은 반드시 은혜로 돌아온다. 제가 전도사 시절을 할 때요, 그 이웃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외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섬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 것은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 한 일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섬긴 것이 은혜로 돌아오게 되고
그것이 길이 되어서 그 섬김이 길이 되어서 요셉에게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섬김 받은 것이 길이 아니라 섬긴 것이 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많은 길을 만들어 놓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길들을 만들어 놓으시렵니까?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축복의 길을 많이 만들어 놓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요업히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훈련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훈련이 섬김의 훈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며 섬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길을 통하여 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이 섬김의 훈련에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홀로 서기를 배우게 하시고 자기 포기를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때로 믿음 때문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다가 당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했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요셉의 한마디 변명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보다는 그 일을 수용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커진 믿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과 기도와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 이름을 호명하사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되 만군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